2022년 8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가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놓여 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렵지 않네 두려움 없도다 늘 주 예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완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또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역대하 19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19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9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온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범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들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냐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역대하 18장에 어제 나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호사밧이 아합 왕과 자녀들을 결혼시킴으로 인하여서 또 함께 사돈 관계를 이루고, 또 그 관계 속에서 또 아람과의 전쟁에 함께 동참하면서 전쟁에 나가게 됐고, 결국 그 전쟁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전쟁에 나감으로 인하여서 이 아합 왕이 전쟁에서 죽게 된 그런 말씀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19장의 말씀은 그 전쟁에서 돌아오는 온 후에 이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행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아람과의 전쟁 가운데 전쟁에서 어떤 죽음의 위협이기도 있었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그 상황들을 피하게 됐고, 그리고 이 아합 왕은 전쟁 중에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 전쟁이 이제 끝나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오늘 본문의 표현이 평안히 돌아왔다라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황이 잘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었을까 싶죠. 그래서 다른 성경의 번역에 보면 무사히 돌아왔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그 단어가 맞을 것 같습니다. 정말 죽음의 위경이 분명히 있었죠.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 변장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 속에 공격을 당했었는데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그 위기의 상황에서 잘 빠져나오게 됐고 그리고서 이제 다시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럴 때 그때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라는 또 새로운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가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라고 책망을 받는 경고의 말씀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니도 여전히 선견자였었죠. 그래서 이 하나니는 아사 왕에게 그 아람 전쟁에 나가게 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아사 왕에게 이야기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그 아들 예후가 또 이번에는 여호사밧 왕에게 그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했다. 이것이 옳으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왕은 여호사밧 왕이고 악한 자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아합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악한 자 하나님께서 가장 악하게 생각한 왕으로서의 아합을 열왕기상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일에 그 누구보다도 앞장섰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하는 것,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옳으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은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옳으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이런 질문을 또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산상수훈 중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과 오늘 이 예후 선견자가 여호사밧 왕에게 지적하는 이 말씀은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그 말씀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원수들을 우리의 마음으로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 한다면은 오늘 여기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는 책망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는 그들의 행위에 동참한 것에 대해서 동조한 것에 대해서 잘못이 되었음을 우리가 지적하는 것이죠. 우리의 원수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아주 악한 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좀 사랑으로 품을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과 함께 그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은 잘못된 것 이것을 우리가 좀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어떤 태도들 그리고 그것과 구별되어져서 함께 동조하고 하는 그런 실천적 이 모습들은 서로 구별되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여호사밧 왕 초기에 그가 이방의 신들을 척결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참 선한 일들로 잘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는 그런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아마 여호사밧이 다시 깨달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다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다시 찾았던 이 말씀이 오늘 이 선견자 예후의 말씀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서 그가 다시 돌이키는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시 정신을 차렸다는 것이죠.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었다고 칭찬을 받았던 그 일들,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일들을 힘써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은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다시 말하면 남유대의 모든 영역들, 거기서 두루 다니면서,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권면하고 독려하면서 그 일들을 잘 이루어 갔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사밧다운 그런 본연의 모습을 다시 회복해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믿음으로 반응한 모습들은 자기의 잘못된 모습들을 깨닫고 다시 돌이켜 그의 믿음을, 또 이 나라의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세워가는 일들을 더 힘써 감당해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초기에 이 종교 개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 때에 각 레위인들을 각 지역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던 그런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고 했는데, 그 일들이 실제로 백성들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 그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 또 우리 그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그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갔던 이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참으로 귀한 일들을 또 한번 감당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5절 이후에 있는 이 마지막까지의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재판관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특별하게 또 전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을 통하여서 이제 그 각 지역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을 조직적으로 그 일들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 재판이 그 한 공동체를 또 질서 있게, 또 그 공동체를 또 정의롭게 세워가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사법부의 재판 제도가 충분히 잘 구비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재판을 통하여서 주어진 이 어떤 그 법률에 어긋나는 것들, 그것이 잘못되어진 것들이 민사상이나 형사상이나 그것을 재판함으로 인하여서 나라를 올바른 길로, 또 법안에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마지막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사법부의 역할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또 스스로 자기 자신이 더욱더 정직하게 또 정의를 이루는 그런 삶의 본이 되어야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그 재판관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에서 그들이 재판하는 이 재판의 기준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우리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재판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형 법률주의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잘못됐다라고를 판단하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은 법률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에 정해지지 않는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판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법망을 요리조리 빠져나간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법에 규정되어 있는 잘못된 것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또 교묘하게 이용해서 어떤 생활을 하는 그런 기업인들이나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당시에 이 재판을 하는데 이 근거는 무엇인가, 기준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들이 지켜야 될 그런 기준, 삶의 기준, 또 그리고 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율법이죠.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런 말씀이 출애굽기 이후에 계속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과연 그것을 지켰느냐 지켜지 않느냐, 이것이 재판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는 다 민형사상의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고 있고, 그래서 재판관들은 그들이 재판을 할 때에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법 계명에 어긋난지를 판단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규정된 대로 그것을 이끌어가는, 그래서 결국은 이때 당시에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판관들이 가져야 될 그들의 마음의 태도는 무엇인가? 7절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살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에 있어서 그들의 재판은 분명히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재판입니다. 사람을 위하여 하는 재판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 재판의 기준도 여자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인 것이죠. 그것을 이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믿음의 길들을,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들을, 그 역할들을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재판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 가운데 재판관들이 참으로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격려하기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격려도 하고, 또 그러니 너희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재판을 잘 감당해야 된다, 이런 권면의 이야기도 있고, 또 9절에 보면은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 삶을 가지고 재판관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또 독특한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재판관들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재판을 할 때 사람을 위해서 하는 재판은 어떤 것인가? 불의한 재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차별이 있는, 치우침이 있는, 공평하지 않은 그런 재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 현실 속에서 그런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 한번 권면하면서 격려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따라서 재판을 할 때에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품어서 재판을 공정하게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이 사법 시스템에서 보면은 재판 속에서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결과들을 보면서 또 비난을 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저항하는 그런 모습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 재판에는 그 불의함이 없는 정의로운, 의로운 재판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도 있다는 것이죠. 치우침이 없어야 되는데 공정하게 재판이 되어야 되고, 차별함이 없는 그런 재판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또 그리고 뇌물을 받는 일이 전혀 없는 그런 재판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뇌물을 받는 모습도 없잖아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인정하기 때문에 이 어떤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은 그저 재판관들에게만 하는 말씀인가 싶지만, 또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공동체에 있는 모든 이들도 여전히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삶의 자리를 세워가야 할 것을 또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 우리도 믿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불의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니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 불의에 대한 유혹과 불의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 담대함으로 용기를 내어서 그것을 거절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 하는 것이죠. 치우침이 없으시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또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과의 대화에 있어서, 관계함에 있어서 치우침이 없는 삶, 우리가 공평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차별을 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는다. 당연한 일들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불의한 뇌물들, 이것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 여전히 우리가 같이 감당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면서 정당한 소득을 위해서 힘써 일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정당한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것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나의 소득을 얻기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나의 유익이 된다면은 잠시 눈 한 번 감고 또 때로는 잠시 한번 타협하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불의한 이득을 위하여서 우리가 힘써 나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한 소득을 얻어내는 일들을 위해서 힘써 땀 흘려 일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수고와 우리의 성실함을 통하여서 기쁨의 소득을 얻게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또 이 시대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될 것이요, 또 우리가 또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요청했던 이 여호사밧의 이 권면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가슴에 새기며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진실과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고 또 공평하고 차별이 없는 삶의 자리를 세워가고 우리가 정당한 소득을 위하여서 성실하게 땀 흘려 힘써 일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또 우리가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오늘도 우리가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불의함도 물리치면서 절제하면서 거절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치우침도 없으신 하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모든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대함에 있어서 공평하고 또 차별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은혜도 더하여 주시고 불의한 뇌물을 위하여 불의한 이익을 위하여서 우리가 힘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한 소득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주신 기쁨의 단을 거두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